예,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아멘. 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단어들을 제가 좀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여기 나왔던 단어가 이제 크신 자비, 새로 태어나게 하심, 산 소망, 하늘의 유산, 보호, 구원, 기쁨. 이거를, 이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마치 우리가 구슬을 가지고 이제 목걸이 만들듯이 이렇게 낄 수 있는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걸 다 연결하는 하나의. 사랑이지 뭐. 사랑. 사랑인데 그 전에 뭐냐면 부활입니다. 이게 다 부활과 연결된 거예요. 부활로 이게 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부활을 조금 한꺼풀 베끼면 뭡니까? 네, 사랑입니다. 이것을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7가지 단어 여기 나온 걸 가지고 한번 좀 우리가 묵상을 하고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부활은 이제 전제되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죽어야 되는 게 있어요.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목표가 있는 죽음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게 이제 본인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정의를 이루신 거죠. 그 죽음을 누군가가 담당을 해야 되는 그게 누구였냐면 우리였죠. 결국 그 죽음을 우리가 대면하게 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 시작. 여러분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분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그 큰 자비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 그 모든 증거들을 다 말소시키셨다는 거죠. 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말소시키고 그냥 말소시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죠.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신. 부활은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전에 있던 모든 증거들, 우리한테 불리한 모든 것들이 다 말소되고 이제 우리는 새롭게 새 생명의 삶을 새롭게 태어났다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제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 태어난 것인데 그냥 태어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구체적으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이 새 생명은 정말 사랑의 생명입니다.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옛날의 내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이 부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생명의 더 구체적인 내용 또 한 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 그 새 생명은 결국 내가 누가 되냐면 예수님의 형상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 게 결국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예수님 닮은 삶입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고, 하나님께서 부활을 우리에게 그 큰 자비로 주신 부활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부활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는데, 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일하는 소망입니다. 지금 살아서 막 활동력이 있는 소망입니다. 그냥 멀리 두어진 게 아니라 살아있는, 이것이 나를 막 이끌어주고 나를 키워가고 나에게 막 능력을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내가 움직이게끔 하는 그러한 것이 산 소망이죠. 그래서 부활은 이 산 소망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게 닥쳐와도, 천천명령한 그런 일이 당해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일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게 부활이라는 거죠.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미리 준비된 하늘의 유산을 받는 시점이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 유산이라는 것을 이렇게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유산의 그 많은 혜택. 이게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나를 사랑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예비된 근거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미리 만들어서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죠. 유산은 또 더 중요한 거가 뭐냐면, 유산은 주는 사람의 능력에 비례합니다. 주는 사람이 능력이 조금밖에 안 되면 물려받는 게 조금밖에 없어요. 집만 되고 불평이 나가지. 어떤 사람은 이제 빚을 유산으로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로부터 온 유산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부활의 그 과정에 들어간다면, 부활이 딱 정말 일어난다면, 그때는 벌써 이제 유산이 이제 막 오는 거야. 그 유산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는 그 시점은 뭐냐면 이제 부활의 시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른 말로는 유산이 누리게 되는, 사용하게 되는 엄청난 축복이죠.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눈으로 보지 못한 것, 귀로 듣지도 못한 것,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되게 제한적인 겁니다. 다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게 유산이죠. 왜냐면 우리가 정말 이게 부활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이 뭐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절대적인 아버지의 보호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예,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보호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죽으면 멸망받고 없어지고 소멸되는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보호를 해주시는 거죠. 거기서 건져내시는 그 보호. 우리는 그 보호 속에 산다는 거죠. 보장된. 우리의 삶이 육신의 지금의 오히려 이제 이 보호는 지금의 우리의 삶을 부활은 보호해 줍니다. 우리에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위협들, 또 불안들, 여러 가지 또 걱정들 거기에서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뭘로? 부활이라는 걸로 확정을 해놓으신 거죠.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사고를 당하던 몸이 아프던 어떤 일이 일어나던 핍박에 와서 내가 순교를 당한들 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활로 보호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에 있다는 것이 그게 주신 게 확정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셔도 예수님께서 꿋꿋이 그곳을 가셨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 권위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권한 안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예, 6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고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구원은 건짐을 받는 거죠. 예, 우리의 육의 죽음에서 멸망에서 건지는 건데 그것이 부활은 구원의 완성을 나타내는 거죠. 부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구원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어진 것이 100% 완성된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부활의 완성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7번째 시작. 부활은 시련 속에서의 기쁨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아멘. 부활은 시련 속의 기쁨. 왜냐하면 이게 잠시 있기 때문에 잠시 있는 거고 또 육으로 사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지나가야 되는 또 죄악 속에 불안 속에 깨진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승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주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이기는 거죠. 넉넉하게 이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대상자들에게 계속 승리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가장 확실한 길은 부활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길을 지금 가고 있고 또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 또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4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인류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부활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부활을 준비하신 거고, 사랑으로 부활을 이루셨고, 또 사랑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끔찍한 희생을 치르시지만 그 큰 고통을 견뎌내시는 그 모든 것이 결국 사랑의 근원에서 사랑으로 또 하나님이 사랑됨을 정말 나타내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고 받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여기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휘어잡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온 인류에게 정말 역사적으로 없어지지 않을 역사적으로 세워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와 함께 가는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정말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 또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